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여름훈련 집회 결정연구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애가 메시지 12번에 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메시지인 12번을 다루기 전에 메시지 1번부터 11번까지 제목에 따라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기 원합니다. 메시지 1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신원자인 에레미야였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였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며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기는 이였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신원자인 에레미야의 재생산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에레미야서 안에 있는 껍질을 깨뜨리고 이 에레미야서 안에 있는 세 가지의 핵심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2번이죠. 이 에레미야서의 세 가지 핵심은 간략하게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어떠함,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경륜을 갖고 계시고 생수의 원천이시고 근원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여 우리의 만족과 누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이 흐르시는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모두가 삼위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단체적인 몸이 되어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는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했죠.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부패했고 제약되며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우리 자신으로는 치유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사람으로서 악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약된 본성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이러한 타락한 상태 안에 있는 사람, 치유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이런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며 심지어 이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새 언약, 즉 생명의 법으로서 우리 안에서 분배하심으로써 결국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 생수의 원천이신 이분을 마심으로써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핵심 안에 살기 원한다면 이러한 세 가지 핵심 가운데 원래의 의도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으로 돌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메시지 3번과 4번에 있어서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메시지 3번은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악과 자신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지만 실질적으로 에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생수의 원천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신다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끄실 것이고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가와 그분을 표현하는 배필 성숙한 신부가 되게 할 것이며 심지어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신원자인 에레미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메시지 4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음식인 신성한 공급인 이 말씀을 우리는 먹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주님의 말씀이 제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음으로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영을 사용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먹고 소화하고 동화하여 이런 하나님의 요소로 조성되어져서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수의 원천이신 삼위 하나님을 마시고 우리의 유일한 양식인 이러한 신성 공급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면 우리는 메시지 5번에서 주권을 지니신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을 담는 그분의 그릇들, 그분의 용기들로 만드신 목적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시고 먹을수록 우리는 참된 내용이신 이 삼일 하나님을, 생수의 원천이신 이분을 더 받아들이고 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그릇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 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릇들이 되어야 하고 결국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매일매일 열린 그릇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14서신서의 전체적인 두 단어로 압축하면 열린 그릇입니다. 우리가 내용이신 이 참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담지 않으면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배하심은 우리가 열려있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참된 내용이신 하나님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용이신 이 하나님을 담으면 담을수록 메시지 6번에서 예레미야에 계시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칙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의 원칙과 대립되는 선악의 지식나무의 원칙 안에 있지 않고 독립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가 무엇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매일매일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우리는 메시지 7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곧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신실한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므로써 결국 이분께서 우리의 유일한 몫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만을 앙망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격, 존재죠. 인격과 하나님의 보좌, 통치를 만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몫이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소망인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메시지 8번에 예레미야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분배를 우리가 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예레미야 17장 7, 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심지어 물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냇가에 아주 깊게 뿌리를 뻗어 내리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분배, 곧 하나님을 흡수하고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장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밑으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본질 안에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의 개인 아침 부흥 시간이 실질적으로 더 부흥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손안에 주어진 이런 회복력 신구약 말씀을 끊임없이 읽기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건강한 사역의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러한 말씀의 안으로 이런 시대적인 시대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흡수함으로써 여전히 우리가 안식일의 원칙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참된 누림과 만족과 이 안식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가 위로 열매 맺는 생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분별을 본 다음에 우리는 메시지 9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어떤 소극적 방면들이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와 마지막 세상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생계를 유지하고 누림이 있는 세상을 예표하죠.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아를 높이는 세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생존과 누림만을 주의하지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조직적으로 배열된 이 악한 체계인 세상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땅의 모든 것들에 점유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누림에서 빗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탄과 세상의 강탈과 학정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누림과 우리의 오락만을 주의하는 데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혼합들에서 나와서 심지어 우리의 자아를 높이는 데서 구출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수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오늘날의 예레미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이집트와 바벨론에 대한 이러한 세상적인 요소들이 심판받고 끝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 10번에 있는 것처럼 약속과 예언과 남은 이들과 회복을 다루었죠. 할렐루야! 이 모든 네 가지 항목은 사실은 포로됨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이죠. 돌아오고 나서 우리는 메시지 11번에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돌아왔고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통하여 목양받을 필요가 있고 양육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에레미야가 되기 원합니까? 에레미야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들로 우리는 산출되고 일으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영적인 자녀들을 목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가 없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양들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슬려 범죄했고 여호와를 찾지 않았고 그들의 양떼들이 흩어졌으며 아무것도 없이 포로된 것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이 되어서 사랑 안에서 목양하고 열매 맺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산출하기 원합니다. 이제 메시지 12번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이 되기 원한다면
메시지 12번에 있는 제목처럼 우리는 새 언약의 내용들을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이 되기 원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체험에 따라서 새 언약의 내용들을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메시지 12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따라 새 언약의 내용들을 체험하고 누림입니다. 메시지 12번의 전이란 부담은 체험하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에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에레미야가 새 언약에 관해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 에레미야서는 신약의 책이기도 하지만 또한 구약의 책으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12메시지 결정 가운데에 4메시지가 새 언약에 관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간단하게 메시지 2번에서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지 6번에서 또한 새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아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메시지 8번에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경륜과 동의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새 언약임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12번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체험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따라 이 새 언약의 내용들을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 12번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언약, 생명의 새 언약만을 관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사람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사람과 하나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 마지막 12번 메시지에서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하여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3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마지막 12번 메시지를 추구할 때에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내적인 생명의 법을 누리고 이러한 생명의 법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신성한 생명의 신성한 역량 안으로 이끕니다. 내적인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며 더욱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으로 조성됨으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약 전체에 대한 빛 가운데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건속과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집과 새 사람과 가정을 거쳐 최종 완성되신 3일 하나님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을 갖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새 언약은 천년왕국을 이끌어올 것이며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으로 그것은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이끌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법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생명의 법이 있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객관적이거나 높은 하늘에 계시거나 우리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설치되어진 이 생명의 법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전적으로 생명의 법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영의 법의 운행은 생명의 느낌에 따라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에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분을 얻으며 그분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이러한 생명의 법에 따라 살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더욱 온전히 알므로써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점유하시고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조성되며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는 영광스러운 목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12번은 로마 숫자가 6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이 에레미야가 새 언약에 관해서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자 1번은 이 새 언약의 4가지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자 2번부터 5번까지는 이 새 언약에 있는 4가지 축복의 한 항목 이 4항목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로마자 6번은 이 생명의 영의 법을 누린 결과 이 4가지의 축복인 이 생명의 영의 법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것을 누린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근거 구절이 에레미야서 31장 31절과 34절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구절에 보면 먼저 31절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새 언약을 강조하고 있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법들을 그들의 속부분들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고 쟤들이 용서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4가지 축복은 첫 번째, 불의에 대하여 화해를 이룸과 쟤들을 용서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생명의 법을 넣어주심이고, 세 번째 새 언약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생명의 내적인 방식으로 그분을 아는 생명의 기능, 생명의 감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쟤들의 용서함은 절차죠.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목적입니다. 생명을 넣어주심,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됨,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기능들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2번에 쟤들을 용서함이죠. 이 쟤들의 용서함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의 요구들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피를 보배롭고 모든 것에 있어서 효능이 있는 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에 영원히 우리를 깨끗하게 했죠. 그러나 이러한 효능이 있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효능에 있어서는 반복될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신성한 빛으로 비춤받을 때마다 우리는 반복하여 양심 안에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끊임없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즉각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피를 이렇게 적용한다면 이 영원한 언약의 피는 첫 번째, 원수의 모든 비난을 이길 것이고, 두 번째, 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주입받게 될 것이고,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자신 안으로 이끌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몫이 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적인 생명의 벽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결국 여섯 번째, 영원토록 하나님을 우리의 몫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대로 그분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제들의 용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3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법을 넣어주고 우리 안에 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중심은 내적인 생명의 법입니다. 이 법은 과학적인 법이요, 자동적인 법칙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법으로서 우리 영 안에 설치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약에 있어서 생명의 법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생명의 법을 처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은 바로 로마서 8장을 처음 할 때 우리는 우주의 중심과 우주의 초점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법을 처음 할 때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고, 결국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은 영에서부터 우리의 속부분들, 생각, 감정, 의지로 확산되어 더 많은 법들이 될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옛 요소를 감소시키고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의 새 요소가 더해져서 우리를 생명과 본성과 표현해서 하나님과 똑같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분투하고 예수는 것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다만 생명의 법에 우리가 협력함으로써 이 생명의 법이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법에 협력하고 운행할 때 이 생명의 법은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온 마음과 힘으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봉사를 살아있고 신선하게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날마다 우리를 생명 안에서 구제하고 규제하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법의 기능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도록 협력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이 놀라운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생명 안으로 뿌려진 이 놀라운 생명은 자극을 받아 자라고 발전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태에 지어져서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우주적이며 단체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때 로마서 4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유업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누림을 위해 하나님의 유업이 됨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변화와 주관적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도장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찍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우주적으로 영원히 극도로 하나님을 영원히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로마서 5번에 있는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인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기능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곧 생명의 감각에 의해 안에서부터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감각은 우리가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지,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이 생명의 감각에 의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방면의 죽음의 느낌이 무엇인가를 금방 감지하게 됩니다. 죽음의 느낌이라는 것은 내적인 불만족, 공허함, 낡음, 메마름, 어둠, 억압, 갈등, 부조화, 불편함, 불안, 고통, 속박, 슬픔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명의 감각에 의해서 느끼게 되죠. 또한 생명의 감각에 의해 긍정적인 방면에 이런 생명과 평안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생명의 느낌은 상쾌함, 적셔짐, 빛비춤, 기름 부음 받음. 이 평안의 느낌은 우리 안에 평안함, 조화, 안식, 기쁨, 해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옳고 그름의 원칙인 죽음의 원칙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감각, 생명의 기능, 생명의 원칙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생명나무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나무가 생명의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영의 법을 누린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요,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영의 법을 매일매일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새 언약에 있는 내용들을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우리가 포로된 이들을, 돌아온 이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오늘날의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생산들이 되기 원하고, 오늘날에 재생산되어진 이런 신원자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화 무한세